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는 이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이유,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었다는, 왜 기도하는가,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도 어떤 때는 이런 맥락을 모르니까 설교가 필요하고 강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었다.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할 때마다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때문이었다. 너희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때문에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이제 선교자, 또 선교사, 또 목회자, 또 믿음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요, 정말 막 뭘 세상에서 잘하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네. 이분은 정말 믿음이 있어. 이분은 이 어려움 중에도 정말 믿음으로 견디네. 이런 것을 볼 때 그분이 존경해지고 존귀하게 보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도 예수 믿어서 정말 믿음 때문에 견디네요. 이기네요. 섬기네요. 헌신하네요. 사랑하네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이렇게 사역을 이제 건 40년 해 가지 않습니까? 이런 40년 가까이 해가는 사역 중에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일을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재정이 넉넉해서 삶이 좀 풍성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려운 중에도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사역을 정말 좀 도와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제단에 엎드리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보니 내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정말 기도가 아니 나올 수가 없고, 우리 성도들이 다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4절 다시 보십시다. 4절을 말씀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같이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뭐 때문에요?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이렇게 퍼져지고, 저 사람은 아니 저 예수 믿는가 봐.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냄새가 좀 나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골로새의 이 교인들이 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고, 그리고 믿음 있다고 그냥 자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었는데 사랑으로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사랑을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저도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뭐 땡겨나 툰 없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또 이렇게 경영해 가고, 또 단체를 운영해 갈 때 뭐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번에는 정말 못하고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돕고 협력하고 그러면요, 기도가, 여러분 눈물로 기도가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사역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전에 여기 큰 우리 전라도 방언으로 자부동이라고 그러죠. 방석이 아주 우리 그 최찬순 장로님이 아주 크게 아주 해 주셨는데, 정말 그 방석을 젖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다고요.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30년, 40년 동안 체험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뭐 구원이 어쩌고 삼일체 하나님 어쩌고 성령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예수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래야 저 사람이 믿은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왜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할 때에, 첫째로는 너희의 믿음을 보고, 두 번째는 너희의 사랑을 들었다. 사랑을 들었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 말은 그 이전 것을 정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너희의 믿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너희의 사랑의 수고였고,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정말 세상에 소망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다 소망을 쌓아뒀단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내가 엎드릴 때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이런 소리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성경 읽거나 아니면 기도할 일밖에 더 있겠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도 내가 없는데도,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증거하지 않고 내가 세우지 않은 교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정말 소망을 하늘에 쌓아 두었다 하니 내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나무와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과 같다고요? 나무와 같고. 그리고 사랑은 나무의 꽃과 같아요. 나무만 있어도요, 옥상에 제가 나무 키워보잖아요. 나무가 있는데요,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야, 금년에 열매가 좀 맺히겠다. 너무 막, 그래서 물도 더 주고 말이죠. 또 멀티 영양분도 갖다 주고 말이야. 이놈들아, 꽃 피고 열매 잘 맺어라 하고 막 갖다 주고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꼴을 먹이고 진리를 심어주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믿음의 꽃이 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나무와 같고, 성도들이 나무와 같고, 사랑은 뭐라고요? 꽃과 같다. 그러면 소망은 뭐냐? 소망은 열매와 같습니다. 꽃이 피고 나면은 뭐가 맺혀야 되겠어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일꾼으로 세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의 꽃을 피워야 돼요. 사랑의 꽃만 피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열매를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요, 주인이 싫어하더라고. 우리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종들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있어야 된대요. 항상 있어야 된대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그 말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마지막의 결론으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옆 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제발 사랑하면서 삽시다. 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좋은데 왜 그렇게 꼬라지가 나올까요? 왜 신경질이 나올까요? 왜 화가 나올까요? 그것은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물들여진 그런 상황이 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표출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주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망은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소망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망을 쉽게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인내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은 연단이 필요하고요. 또 단련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결국 좋은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는 이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사정과 원하는 사항을 알리고 이루어주기를 구한다. 이번에 여러분 유인물 3페이지 2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억하세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누구의 사정을? 우리의 사정과 그 다음에 원하는 사항을 알리고 이루어주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잘 알려야 되는데 이 이제 사정이 왜 생길까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사정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생각해 보세요. 천지창조를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대사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도와주고 백성들이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보면 에레미야 시대 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나 저 소리 듣기 싫어. 아이고 저 소리 한번 잡아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잡혀가고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속에 사단의 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전부 나하고 걸립니다.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영과 육은요. 부딪히게 되어 있고 싸우게 되어 있고 다투게 되어 있고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도 사단의 세력들은 언제나 공격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반항하고 아멘. 불순종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막 선교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어땠어요? 저 소리 막 귀 어땠다고 그랬어요? 귀를 막 막아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놈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주의 일을 하는데 다 찬성하고 박수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구약 때부터 예수님 시대에도 또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은 계속 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늘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바울 사도를요 잡아 죽이려고 몇 명이 모였어요? 40명이 모였어요. 40명이. 이 성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여버리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리셨잖아요. 아멘. 이것이 하늘의 역사예요. 하늘의 능력이에요. 신령한 일이에요. 기도가 응답되는 길은 이거는 이제 서철원 박사님이 쓰신 거예요. 주석을 해놓은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오직 자기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구하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사정과 원하는 사항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골레서 교회가 바로 자라 교회로서 굳게 서고 진리를 바로 알게 되기를 구하였다. 아멘.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아멘. 진리로 바로 세워지고 아멘.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 큰 제목을 잡는다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진리로 바로 세워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한 교회로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공적 사역의 연합함과 그리고 신학적인 이런 그 연합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다 만났잖아요. 또 믿음 생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는 다 사람들마다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자기의 어떤 감정이 있고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 생각은 다 꺼내버리고 성경 말씀만 가슴에 심어버리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성경적인 것이 아닐 때는 그것은 그냥 그래 그냥 그건 액세서리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언제 받았어요? 과거에 언제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받았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언제 내가 가슴속에 성령이 오신지는 몰라요. 그냥 느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날짜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파들은 그것을 얘기하라고요. 너 날짜, 생일 날짜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대들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알려줘야 하는 거지. 여러분, 애들이 뭐 생년월일을 안 가르치는 지네들이 혼자 알아갑니까? 알아가요? 알아가요? 절대로 몰라요. 너는 언제 났다? 며칠 날 났다? 어디 병원에서 났다? 알려줘야 아는 것이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내 생일이 언제라고 그런 알려주지 못한 사람들은 생일이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구원은 과거에 완성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완성된 이 구원이 어때요? 계속 ing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진행이 여러분 유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진행되어지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자들, 깔바트주의자들, 이것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로 걸어갈 수 있느냐. 물가로 걸어갔을 때 달빛에 비춰서 그림자를 보고 걸어갔은 것으로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목사예요. 똑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내가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섬김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뭐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신다. 저도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생각도 어느 정도 막 이렇게 감지될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무슨 마음을 먹고 있구나. 이런 이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할 때는 그것이 더 뚜렷하고, 기도하지 않고 좀 나태할 때는요, 그때 그랬구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다 이해하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늘 여러분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믿음의 마음, 성령의 감동된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어쩔 때는 막 말을 막 해버리고 싶은데 자제해야지, 좀 절제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내내이고 되뇌이고 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지 않습니까? 세상 것 다 버려버리고 목회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조정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생활, 행동, 말까지 성령님이여 어거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어도 기도는 은혜를 계속 받는 길이다. 또 은혜를 활용하는 길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잖아요.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놓고 맨날 세워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도를 이런 거와 같이 생각하면 돼요. 핸드폰은 자주 사랑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연락할 사람 늘 카톡으로 연락하고 바쁘면은 전화로 연락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용 안 하면은 이 전화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런 전화기와 같아요. 하나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영우기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